복음이 한 사회에 들어가면 그 사회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분명히 누룩처럼 한 곳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고 소금처럼 맛을 내어서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는 그 사회가 갖고 있었던 세계관이 흔들흔들거리고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그걸 보여줍니다.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이 온 도시가 아데미가 우리에게 복주고 아데미가 우리를 살리고 아데미가 우리를 보호한다라는 모든 이 종교적인 생각들이 모든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 막강하여서 이 아데미 신상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무슨 다산의 축복을 바라는 듯한 여신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런 그 신상을 세워두고 있었는데 저것이 한 곳에 있는 신상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저걸 모형으로 작게 만들어서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집에다 두면은 아데미의 영향력으로 복을 받고 일이 잘 되고 나쁜 것이 없어지고 이런 식의 모든 행운을 바라는 듯한 그 모든 복이 저절로 들어온다라는 신앙을 온통 에베소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때문에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이 아데미 신상을 사가는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럴까 보니까 바로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부터 이 아데미 신상의 모형이 판매량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이건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살펴본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아데미 신상 제조업의 하나의 조합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가만 보니까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때문에 우리 신상이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조합원들을 모읍니다. 많은 이 신상의 업종에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 신상이 팔리지 않고 매출량이 확 줄고 이러다간 우리 못 살게 된다.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그들의 고민입니다.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에 이 생업이 있는데 여러분 아데미는 종교적인 일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생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26절 보십시오. 바울이 했던 말을 문제 삼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게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문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이 안 팔리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28절 보십시오. 분노가 가득해서 어떤 구호를 외치느냐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여러분, 이 구호가 참 묘합니다. 그냥 아데미여라고 하지 않고 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선동의 아주 핵심적인 자극시키는 말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한때 썼던 말,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에베소. 그들은 그 에베소라는 그 지역의 그 자부심을 저 굴러 들어온 유대인들, 굴러 들어온 바울, 이걸 이제 배척시키려고 우리가 말이야, 우리에게 아데미, 이렇게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데 바울을 못 잡고 이 마게도니아에 따라왔던 29절 보십시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고는 연극장으로 데려갑니다. 이 연극장에 가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위협을 주는가? 여러분, 연극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저것입니다.
저렇게 생겼고 저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탈진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고 이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세워놓고 막 위협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둘러선 사람들의 구호가 뭡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걸 반복하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34절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를 하면서 그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건 바로 복음이라는 세계관이 들어가면 기존에 있었던 세계관과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이 실제적인 복음의 신앙을 가졌다면 세상은 우리한테서 굉장히 불편한 일을 겪어야 합니다. 세상이 말했던 모든 것들에 다 동의할 수 없고 상당히 많은 부분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 동의 못하는 부분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여러분, 이런 충돌이 왜 복잡하냐면 뭐와 얽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생계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아데미 신상이 어떻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느냐면 생계, 이것 때문에 자식을 먹여 살리고 배움도 줄 수 있고 이 모든 게 바로 저 바울 때문이다. 종교의 영역에서 경제적인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세계관의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골치 아픈 일들이 다 있고 아주 해묵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사회에서는 총기 사고입니다. 총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주가 없고 일어나지 않는 해가 없고 장소가 어디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또는 공연장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총기를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는 이 총기가 우리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부터 총기를 가져야만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보안관이 제대로 없던 시절에 자기가 총을 가져야 자기를 지키는 시대였습니다. 그 문화적인 200년 동안에 내려오는 전통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총을 가진다는 말은 우리하고 다른 생각, 자유를 가진다,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규제가 안 될까요? 규제 안 됩니다. 해마다 떠들었지만 규제 안 됩니다. 하원도 통과 못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 미국에는 미국 총기협회 NRA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일로 먹고 삽니다. 500만 명이 이 일로 관여해서 먹고 삽니다. 그러면 로비하고 여기에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선거에 다 떨어뜨립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는 경제적인 것, 먹고 사는 문제, 어떤 문제는 정치와 연관만 되어버리면 그 문제가 복잡해지고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 그런 일입니다. 아데미 신상이 안 팔리는 겁니다. 이건 종교 영역에서 이제 경제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자기들의 생계와 연관되니까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대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그저 형식적인 명분에 불과하고 돈벌이가 안 된다. 이게 더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복음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이 세계관의 전쟁이 항상 일어났고 없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도 이런 대결을 보여주는 게 항상 있어 왔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벨은 뭘 뜻하느냐? 아벨이 제물을 하나 받아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습니다. 제물에 문제 있습니까?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어? 아니요. 제물에 문제 없습니다. 제물에 문제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곡식은 소재로도 드리는 제물이 됩니다. 나중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결국은 제물의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아벨과 가인의 삶의 자세의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삶을 아벨이라면 가인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것을 뜻합니다. 설명이 짧아서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인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두 사람은, 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한 사람은 아니야, 나는 내대로 살 거야 라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의 상징인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삶에도, 그 시대도 두 사람이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조카 롯이 저희 삼촌 아브라함이 네가 원하는 땅으로 선택해라 라고 선택권을 주었을 때 그의 눈에 뭐라고 선택하느냐면, 보기에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물이 온 땅에 넉넉하고 하면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눈을 들어. 이때 조카 롯이 눈을 들어,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뜻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으로서는 모압, 암몬이라는 족속이 나오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대표라면, 아브라함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 백성의 상징. 두 사람은 세계관의 싸움을 보여줍니다. 조카 롯, 모압, 암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다른 세계관의 세상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온 세상에 주권을 가졌다라는 세계관. 저건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특별하게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사막기후라서 비 한 방울 안 내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물이 풍족합니다. 그건 나일강에서, 저 아프리카 수원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함유되어 가지고 이 나일강이 어마어마하게 이집트를 관통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죽고 사는 게 어디 달렸느냐? 나일강에 달렸어요. 저 강을 누가 주관하지? 태양신 라가 주관한대요. 그런데 파라오는 누구냐? 태양신 라의 아들이 파라오라고 말합니다. 파라오가 이 세상을 주관한다. 이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세계관이에요. 근데 그 세계관에 대항하는 게 누구냐? 다 여성들입니다. 산파, 바로의 딸, 모세의 어머니, 미리암, 다 왜 여성들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여성들은 뭘 뜻하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 힘없어 보이지, 바로 그 뒤에 하나님 여호와를 상징합니다. 여호와가 파라오의 권세, 그렇게 힘 있는 파라오를 눈에 보이지 않는 연약한 여성들로 이하여 등장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졌다. 그게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어느 시대든지 이 세계관에 한 번도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 세계관의 충돌을 말해줍니다.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형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울이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 인생관을,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는 바알이 온통 우리를 먹여 살린다라는 세계관이, 그래? 그러면 비를 하나님이 멈춰버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니,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주인이시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바알이 주인이 아니야. 우리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다. 시대마다 항상 그러했습니다. 이 세계관의 싸움은 지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관에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될 세계관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그쪽 편에 서면 어떤 세계관을 가지는지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항상 어느 시대나 두 세계 간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이 세상의 세속성,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 세계관이라는 것은 일관되게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 이 세상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살지 말고 전혀 새로운 걸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있는 겁니다. 그걸 분별하라고 했고, 저는 오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선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이 가지는 요소 몇 가지를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세상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세상의 세계관에 사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롯이고요, 모압과 암몬의 길이고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길이고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는지,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 편에 서는지 반대편에 서는지, 이 두 세계관에 여러분은 어디 서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 안에서는 두 가지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아담이냐, 그거로 먹고 산다라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세계관에 부딪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이나 신자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공유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호주머니의 송곳은 반드시 튀어나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속에 복음이 여기 들어있어요. 아무리 표시 없는 것 같지만 송곳이 호주머니를 비집고 삐져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은 반드시 이 세상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삐져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시간 되는 대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 함께 해주십시오. 첫째, 시작.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와 영생의 삶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에게 들어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들어있지 않는, 소금이 작은 함량을 가져도 바닷물을 짜게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구분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도 스포츠 좋아하고, 우리도 드라마 좋아하고, 똑같이 좋아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거의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다른 지점이 있어요. 신자라면 저 요소 때문에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절대적이에요. 여기서 성공해야 되고요, 여기 실패하면 끝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못 얻으면 두 눈 감고 못 죽어요. 한이 맺혀서 아쉬워서 못 죽지. 이 세상이 전부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 추구합니다. 세상의 것들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달라지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에 영생이 있다라는 삶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확 붙들려지느냐? 잘 안 붙들려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확고하게 붙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걸 확고하게 못 붙들 경우가 간혹 있지만 소망하는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이게 세상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이터에서 어린 시절에 놀고 있었어요. 여러분, 땅 따먹기 해보셨죠? 병뚜껑을 갖고 이렇게 해서
지나온 만큼 내 땅에 엄청 싸웁니다. 이게 물렸다 안 물렸다 하면서 이 땅이 전부라 하고 생각하고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저는 저희 누님들이 항상 엄마의 심부름을 옵니다. 저녁 먹으러 데리러 옵니다. 가자, 순우야 가자, 저녁 먹으러 오란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전까지 내 땅이라고 핏대 올리면서 싸웠던 그 모든 거 그대로 두고 집에 갑니다. 다음날 학교에 오면은 어제 머리 터지게 싸우면서 했던 그게까지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게 내 땅 하면서 이게 전부처럼 여기다가 엄마가 부르면 다 두고 떠나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우리는 했어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두고 간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세상도 여기까지는 알아요. 깊이 아는 건 아니지만 막연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세상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클턴의 남극 탐험 얘기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1914년에 어니스트 세클턴이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 얘기입니다. 27명을 모집합니다. 근데 거기 모집된 사람 중에 사진사도 들어있습니다. 그 장면을 사진을 다 찍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하면 일단은 이제 인듀스로라는 그 인내를 뜻하는 그 배를 이게 배가 쇠빙기라 해가지고 얼음 있는 남극에 얼음을 부수면서 가는 배입니다. 그걸 갖고 한 지점에 도착해서 육로로 남극을 걸어서 횡단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갑니다. 모집했습니다. 27명 데리고 떠납니다. 근데 그 배가 파손됩니다. 그리고 어디 도착하느냐면 엘리펀트 코끼리 섬의 무인도입니다. 거기 도착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느냐면 아무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1,400km 떨어진 곳에 뭘 타고 가야 되느냐면 사진 그대로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근데 저 뒤에 꿀뚝 같은 게 보이죠? 다음 사진. 저 배입니다. 저 배를 타고 5명이 1,400km를 바람에만 의지해가지고 가서 구조를 요청하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 구조선을 타고 기다리는 사람이 몇 달을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면 여기도 죽고 저기도 다 죽는 겁니다. 한량없이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리냐면 저 배를 말입니다. 뒤집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움막처럼 만들어서 저기서 나머지 22명이 기약할 수 없는 나를 저기 완전 강한 바람에 찬바람에 얼음 덩어리밖에 없습니다. 저기서 4개월을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펭귄을 잡아 펭귄의 가죽을 태워 그걸 연료로 삽니다. 근데 거기서 한량없이 기다리는데 저기서 얼마나 모든 게 귀한 접시 하나, 주전자 하나, 냄비, 연료통 그거 하나 없으면 못 삽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조선이 도착합니다. 사진사가 있어서 이걸 그대로 다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저 구조선이 오는 거예요. 구조선이 왔을 때 저 세클턴의 이 위대한 실패라는 제목의 책에 뭐 어떻게 나오느냐면 어제같이 소중하게 여겼던 주전자, 접시, 냄비, 연료통 구조선 오자마자 그 전에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다가 구조선 보고는 다 내팽개치고 환호하면서 뛰어나오는 장면이에요. 저분들이 다 살아남습니다. 저는 제가 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있는 게 전부예요. 요거 성공해야 되고요. 요거 실패하면 끝이래요. 아둥바둥. 여기에 모든 걸 다 걸어야 돼. 이게 절대적이니까. 신자가 다른 것은 구조선이 온다는 것,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 지금 이 냄비가, 이 주전자가 소중하지만 저 세상 갈 때, 영원한 세계에 갈 때는 한순간에 다 소용없어진다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지는 지점이 있다면 세상은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거로 살고 이거로 죽습니다. 이게 절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소중해요, 세상이.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목숨은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여기서 실패가 아니고 여기서 성공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고 있는 이 요소가 세상 세계관과 신자가 가진 가장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은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곳에 너희가 들어간다. 요한복음 18장은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빌보서 3장은 말합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하고 우리가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하고 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은 이것 붙들고 세상 못 놓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중요하지만 한 지점에 가서 다음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둘째, 우리가 이 세상의 세계관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두 번째 요소가 어떤 거냐면, 둘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세상도 복을 원하고 세상도 행복하기 원하고 우리도 복을 원하고 우리도 행복하기 원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얻을 행복이 세상하고 다릅니다. 비슷한 것도 많아요. 비슷한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젠슨 황 이번에 경주 에스펙 회의 왔다가 서로 치킨하고 맥주를 먹으면서 회동을 가진 얘기를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행복은 다른 게 아니더라.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는 게 행복이더라. 별걸 아니더라. 그런 말을 하면서 뉴스에 막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복이 특별하게 다른 행복이 있나요? 그게 행복이죠. 그런데 신자가 달라지는 지점이 어디냐면 거기서만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맛보는 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이걸 시편 4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여기서 그들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줄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과 그것으로부터의 만족과 그것으로부터의 성공이 주는 기쁨. 그런데 신자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지는 지점이 두 번째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볼 줄 압니다. 세상은 이걸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여러분, 제가 무슨 종교적인 신앙의 심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란 것을 압니다. 세상은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위로란 게 있어요. 저런 일을 겪는데 어떻게 이기지? 제가 어제 밴드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보시는 줄 압니다.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가족 중 한 명이 아이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얼마나 충격일까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런데 제가 허락을 받고 밴드에 두 번째 올릴 우리 집사님이 그 일을 겪으면서 6차례의 장문의 기도 제목을 올려준 게 있어요. 저는 그 책자를 만들어서 그 집사님께 선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가족을.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제 완전히 항암을 마쳤어요. 그때 그 6개월 동안 지켜주시는 하나님, 세상은 이걸 모를 거예요. 저래서 어떻게 살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한 분이 가장 감사의 말이 제일 많이 나와. 이게 신자입니다. 신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알아야 되고, 그 기쁨 모르면 결국 세상의 기쁨에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은 인내와 절제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기쁨이 있으면 이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은 그저 눈에 보이는 그 쾌락과 그 기쁨이 전부예요. 그러나 신자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그게 신자가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하고 신자하고 부딪히는 세계관의 충돌 속에 마지막 저는 이 부분이 신자에게는 있고 세상은 이게 없습니다. 셋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은 저게 없습니다. 물론 저게 없어도 다 양심껏 살려고 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심판이라는 부분들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자에게 주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는 착하든 예수 믿었든 예수 안 믿었든 누구든지 반드시 행함을 기준으로 하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일 시험 치르는 아이는 오늘 밤에 사돌아다니며 놀지 않습니다. 내일 시험 있는 아이는 내일 시험이 있는데 오늘 막 놀지 않는다고요. 오늘 놀지 않고 함부로 시간 낭비하지 않는 이유는 내일 시험이 있는 거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는 항상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가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5장 28절에는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했고, 로마서 14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는 사람은, 신자는
남 안 보더라도 함부로 안 삽니다. 세상은 사람 눈에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는 사람 눈에 들키지 않아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임사체험이라고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난 사람이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약간 신비한 체험이 있습니다. 임사체험, 죽음에 임박했을 때의 체험, 공통분모가 나옵니다. 순간, 죽는 순간에 0점 몇 초에 팍 지나가는 생각이 있답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 무슨 일을 겪고 있을까? 자기가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그 순간에 가장 소중한 아이가 생각이 나요. 이건 엄마가 걱정하실 텐데.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쑥 지나간답니다. 거기에 그 임사체험 하면서 내가 돈 못 벌었다 이런 생각으로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장 기뻤던 거, 가장 슬펐던 거, 그 사람, 그 소중했던 사람들과 그 사연들의 이야기가 신기하게도 쑥 지나가더랍니다. 이렇게 쑥 지나가더랍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싹 필름이 풀리듯이 싹 지나가듯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이걸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믿음으로 살려고 예를 씁니다. 이게 신자가 갖고 있는 세상과 구분되는 세계관의 차이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세상하고 구분 안 되어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면 세상이 좋아졌거나 우리가 믿음이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복음으로 만들어진 신앙이 내 몸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속의 송곳은 반드시 옷을 뚫고 삐져나옵니다. 세상하고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지점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까? 이 세계관 속에 여러분은 이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계관이 세상에 타협되어 마치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